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15절 상반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희락을 찬양하라. 희락을 찬양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희락이라는 말도 참 우리들이 기다리고 그러한 소망하는 단어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찬양하라 이것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왠지 묵상이나 상상이나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기대는 무엇이냐? 굉장히 좀 활동적인 액티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렇게 우리 입에도 늘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토시와 점까지 귀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뽑는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에 어떤 단어가 언뜻 떠오르게 되나요? 어떤 거? 감사. 예, 또 기도도 소중하죠. 예, 그리고 기쁨, 그렇죠? 기쁨. 그리고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가 먼저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뭐가 먼저일까요?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물론 항상 기뻐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 말씀과 단어들을 생각한다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굳이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본다면은 어려운 일 만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니 내 생활이 늘 기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기도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감사의 생활이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날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러한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명령, 즉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러한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범사에 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초월해서 기도하고 초월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그럴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불균형, 이러한 불평등에서 초월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악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이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의인들이 기꺼이 하는 일 때문에 그 혜택은 악인들이 본다? 이런 일들이 과연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이 잘 맞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이 열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인격을 포기하고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악인들이 먹고 있다. 이거 불평할 조건이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즉 이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대로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가시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디 보면은 6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도대체 공의가 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섭리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의인들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남들이 무너질 때 일어나야 되고 다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꾀를 쓰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뒷돈 줘가면서 술자리 마련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거래가 성사가 되고 얼마를 벌었네, 성공을 했네, 회사가 확장이 됐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아래에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섭리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새가 날고 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기 길이에요. 자기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 악한 꾀를 깨며 악한 꾀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성도라면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4절 말씀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절 말씀 넘어가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반드시 결코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섭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죽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수고하면은 반드시 열매는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만은 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5일하고도 반나절을 계속 쉼 없이 걷기만 했는데요. 물론 평소에 잘 걷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30분도 안 하는 제가 5일하고도 그 반나절을 계속 걸으니까는 아무래도 이 제한적인 근육을 가지고 뼈와 근육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오죠. 그래서 뭐 염증이 생기고 아킬레스건의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발톱이 이렇게 빠지려고 시커멓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아픈데 마음은 시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오는 가운데 고독한 비닐 한 장 덮고 걸어가는 그 길에 으실으실 떨리면서 몸뚱아리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상황도 감사하고 허락한 교회도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있을 그 기도의 자리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서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반드시 될 일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터벅터벅하고 현관문을 딱 들어서면은 반겨주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저 그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겠다고 하는데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죽겠다는 말이 나오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의 시간으로 초청하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날개가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위에서만 봐도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저쪽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본다면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로 내쫓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희락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됐다고 말하지, 끝났다고 말하지, 교회 다니더니 잘 됐다,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야, 너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나는 보고 너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가졌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이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오늘 부제를 붙인다면 은혜를 선포하라 이렇게 좀 붙이고 싶어요. 은혜는
꾹꾹 참으면서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 답답하고 안 된다고, 코로나니 경제니 뭐 정치적 싸움이니 정말 어디를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안 될 때는 안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없고 우리가 땀 흘려서 벌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야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어디서 맛봅니까? 광야에서 맛봐요. 정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바위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뭐 이 그늘이 져서 이끼가 껴가지고 뭐 지난 우기에 모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20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걸 어디에서 보냐고요?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광야만 바라보면은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혀가 갈라지고 뭐 모래바닥에 혀박고 주고 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지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샘물을 맛보고 거기에서 만나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메추라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은혜의 눈이 더 떠여져서 감춰진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은혜의 존재를 선포하면서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하루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처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보이는 겁니다. 범사 바라보면 영혼이 안 보여요. 우리 욕심은 그렇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줬다 뺏었다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번 주시면 끝까지 주시는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완벽한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보지 못하였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확신하며 찬송으로 내려가 우리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번성함과 의인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안타까운 혼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하는 귀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둡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기쁨과 희락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반드시 영안을 열어 보시고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찬양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